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비뽑기에 앞서서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받은 헤브론 땅을 요구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12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성실하였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이기적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충실하려는 그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에 노구를 이끌고 아낙 족속을 정벌하고자 하는 신앙의 의지를 오늘 12절에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죠. 헌신했다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왜 헌신함으로 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부르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렙과 같은 성도들이 되려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만이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85세 늙고 힘이 없지만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배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렙은 늙었어도 힘이 없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렙보다도 젊은 몸이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은 작정기도가 있어서 새벽 작정기도를 한대요. 새벽기도를 가서 청소를 싹 했대요. 주일날이니까 청소를 싹 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 성도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일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아프고 어디가 귀찮고 그러기로 들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어딘데,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무엇인들 못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요, 나에게 축복 주신 것 감사하세요. 목사들이 감사하라고 하면은 저 목사 또 헌금 강조하나? 저는요,
물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말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값없이 드릴 수 있는 것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드리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이제 메디케어 보험 회사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보험을 들어준 집사님께서 참석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2시라고 해서 1시 반까지 도착을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참 있으니까 2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많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다 65세 이상 된 분들이에요. 연세가 있는 분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있어도요, 유별나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튀어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뒤에서 막, 앞에서는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뒤에서는 딴전을 부리고 크게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없는 것 같이 모르도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어요. 근데 목사라면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도 목사님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 목사님들이 시끄럽게 하는 분들은 목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자기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런데 모이는 곳마다 더 조용히 그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목사라고 튀어나게 한 행동은 없는가라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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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빛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향기는 코로 맡아서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만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거지를 올바로 하자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갈렙은요, 신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렙의 믿음은 즉 성실하고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성실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답으로 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위모로 주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아주 어려울 때 산기도를 천일기도를 작정하고 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은사가 왔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과 문답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 또 연단을 받을래느냐라는 음성을 들릴까봐 지금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슬픔도 겪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뭔 일이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기다리는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요, 분명히 갈렙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금도 변하지 말고 요동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죠.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라면 변할 수 있겠지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최대한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 주치의는 조동혁 신장내과 닥터예요. 근데 그 닥터한테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도 저 더 이상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닥터가 상담을 하잖아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요. 우리가 죄송하니까 아유 선생님이 바쁘시니까 우리 얼른 갈래요. 그래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빠졌는데요. 어제 또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 근처 이 동네에 종합병원이 생겼는데요. 너무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요동을 했어요. 내가 요동을 하면서 우리 사모님과 상의를 했어요. 우리 한번 병원을 옮겨볼까 그랬다가 여보 우리는 그 조동영이가 지금까지 그 닥터가 관리를 잘해줘서 나도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고 당신도 좋아졌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옮겼다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조동영에게 가려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안 옮기기로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먼저 여쭤보는 성도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보호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호를 해 주시냐면 좋은 길로, 좋은 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잠언서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옮겨볼까라는 생각을 했냐면 병원을 한번 가려면요 5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아침 출근길이라요. 트래픽이 엄청 걸려서 2-3시간은 보통 걸려요. 근데 우리는 멀리서 가니까 아침 일찍 하고 일찍 와야지. 좀 늦어서 뭐 이렇게 볼일 보다 보면은 2시가 넘으면 여기 들어오는데 보통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트래픽이 걸려서. 네, 그러니까 우리 일찍 하고 일찍 와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닥터를 옮겨보려고 했던 장관의 말씀도 저는 생각도 회개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지껏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나를 도와주는 닥터를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절대 안 옮기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지었어요. 오늘 또 보험회사에다 전화했더니 그러게요. 목사님 그러시면 옮기시지 마시고 뇌파 검사나 한 번씩 받으세요. 거기는 받는 것은 조동혁 그 신장내과에서는 뇌파 검사를 하는데요. 뇌파 검사를 하면은 치매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알 수 있대요. 한 10분 정도 헬멧을 쓰고 있으면 거기에 결과가 쫙 나온대요. 이 머리의 맥박을 분해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거는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뭐 아무 때나 옮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댕겼다가 또 거기 가려면 가셔도 돼요. 근데 그쪽에서 조동혁위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아는 권사님이 심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심장내과니까 조동혁 내과를 가려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는다고 한대요. 그렇다고 나더러 목사님 언제 조동혁 내과 가세요? 그래서 10월 11일 날인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때 나 좀 데리고 가서 거기 입적 좀 시켜주세요. 그래요.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는 그분이 알아서 닥터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래서 내가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그때 만나요. 그래서 중한 지금 오지랖 넓은 짓을 지금 받아놓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자에게 들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권사님이 그 닥터와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또 그 의사 병원 측에서 해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닥터는요 자기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받지 더 이상은 안 받는다고 딱 얘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받는데요. 환자가 엄청 많아졌는데도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온대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닥터 아니에요. 그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젊은 분인데 믿음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솔직하다. 그리고 저에게도 지금도 전화하면 식초 꼭 드시죠? 약은 안 드셔도 식초는 꼭 드셔야 돼요. 세계에서 식초 드시고 약 끊으라고는 의사는 자기밖에 없을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목사님을 엄청 나쁠 때 관리를 해서부터 지금까지 관리했는데 지금 이렇게 치료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제부터 도시락을 줬는데 도시락을 이제 거기서는 못 먹으니까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는데 4시에 먹으니까 점심을. 그러니까 배 맛있었겠죠.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락을 밥을 다 먹으니까 사모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걸 다 먹냐고, 그 밥을 다 먹었냐고. 다 먹었어.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당을 재보니까요, 오늘 122 나오더라고요. 그게 조금 올라왔어요. 한 2가 올라갔어요. 그래도 어제 먹은 것에 비하면 엄청 좋아졌어요. 그전 같으면 400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조금도 변하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악한 부자보다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잠언서 28장 6절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주시지 않아요. 필요 적절할 때만 주세요.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 것 없고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는 자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는 한국의 집사님 한 분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요, 수십 년 전에 여기 미국까지 와서 기도받고는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살았는데, 요즘에 한국의 기후가 너무너무 습해서
호흡이 곤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개똥쑥이 좋더라고요. 호흡기에는요. 그래서 인디안 쑥. 그래서 인디안 쑥의 효능을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찾아보더만 딱 우리 집사람이 맞는 약초래요.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데려서 이제 보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 도착하게 해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그걸 드시고 효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가끔 밭은 기침이 나와요. 목이 깔깔하니. 그러니까 물을 한 모금으로 적시고 한 모금 적시니까 안 좋더라고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내고 나서 몇 봉을 있는 놈을 그놈을 지금 이틀 먹어봤어요. 이틀도요. 아침에 한 봉씩만 먹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어요. 깔깔한 것이. 그래서 내가 사모님 나는 그거 두어 봉 한 2, 3일 먹었어. 그랬더니 그 깔깔하다고 그랬잖아요. 목이 깔깔했어요. 아유 물 좀 줘. 그렇게 보고서 사탕은 당뇨를 주의해야 되니까 사탕도 못 먹고 캔디도 못 먹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을 한 모금씩 적셔줘요 가끔. 그러니까 막 하루에 그 16원즈 물을 금방 먹어요. 그래서 이건 먹으니까 그것이 없어져서 요즘에는 굉장히 좋네. 내가 그랬더니 나도 그거 먹어서 그러는지 기침이 없어졌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식품으로 건강을 돌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내가 그 집사님에게도 이게 개똥쑥이 인디안 쑥이 좋으니까 이것 먹으세요. 그래요 본 적 없어요. 그걸 다 효능을 알아보고 저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믿고 열심히 다리고 있사오니 이게 가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믿으실까요? 왜 못 믿으실까요?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아무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놓고 하나님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사님은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받지 않고 주님 품에 가는 것이 길이라면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끝나고 조용할 때 전화 드릴게요. 근데 아직도 조용하지 않는가 봐요. 지금 일주일 다 됐는데. 그래서 아직도 좀 전화가 없어요. 그냥 카톡만 주는데 그동안에 비즈니스를 쉬었기 때문에 밀려서 카스터에 손님들이 밀려서 바쁜가 봐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은 온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갈렙에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갖자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한 부자보다 잘되게 하신다고 잠언서 28장 16절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풍요롭고요 부자다. 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없으신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정말로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삶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어제는 잠깐 어느 연예인 그 프로를 잠깐 보는데요.
아버지가요 젊었을 때 이혼을 하고 아들 둘을 길렀대요. 근데 그 아들들을 생일잔치 한 번 안 해줬는데 지금 이제 늙어서 생일잔치를 한다는데 음식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사는 것이 없고 직접 손으로 해주는데 옛날에 먹였던 음식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데요. 그 아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울었어요. 많이. 나도 저렇게는 못했어요. 내 아들한테 생일잔치를 내가 또 생일잔치 한다고 우리 아들이 와서 먹을 아이도 아니에요. 바빠요. 걔는 그렇게 생일날도 바쁘고 뭐 쉬는 날은 더 바빠. 그게 만날 기회가 없네요. 그것을 보고 참 부자가 따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내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생활이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18절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는요 나중에라도 갈 길이 있잖아요. 목적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멀리 하지 말고 잊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립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노후까지 보장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도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갖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갈렙과 같이 노후 대체까지 보상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여의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주님 하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딸이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수년이 되었는데 잉태가 안 돼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에게 잉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치매로 고통받는 친정 아버지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는 치매가 떠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업을 하는 자들 위해 사업의 축복,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에게는 박사, 석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결혼을 앞을 두고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민에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업을 정리하고자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격에 잘 인순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